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버림받고 난 이후에 삼손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주제의 말씀들, 그리고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살피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들을 좀 얻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조르기를,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3번씩이나 거짓말해가지고 나로 이렇게 헛수고하게 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과의 비밀, 자기가 나시린이고, 나시린은 원래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머리를 깎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하는 거로 일반인과 같다. 그래서 내 힘이 사라진다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비밀을 실토합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그 말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은 가지고 오고, 이번엔 진짜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자기 무릎에서 삼손이 잠들게 하고, 잠들고 나니까 머리털을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삼손에게 있던 힘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할 때 아무 반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당했던 이 모든 원한을 삼손에게 갚았는데, 그 갚은 모습을 설명했는데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먼저 결박하고는 2눈을 뺍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살이, 다시 말하면 맷돌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시킵니다. 죽이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삼손이 재주 부리게 하고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승리하게 했다.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거기까지가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에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그가 은혜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은혜를 주면 줄수록 더 세상에 데려가고, 그러니까 안 주는 게 낫잖아요. 오히려 욕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 버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버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사라졌다. 그런데 이것은 지옥 백성을 의미한 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 주었던 그 특별한 은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못하고 모양만 사사였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2번째는 회개를 못하더라. 신기하리만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을 어느 순간에 되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현상을 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런 행동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붙든 만큼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그 자리를 인간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진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성령이 붙들 때는 그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선한 모습이 좀 드러났는데, 악한 영에 붙들리면 그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삶에 그냥 비춰지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막 화도 내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눈이 뒤집히는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에게 붙들렸는데 죽을 고비를 넘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묻고 결박하고 또 결박하고 결박함에도 불구하고 못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빠져서 가지 말아야 할 단계까지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의 결과다. 정확하지요? 잠언 띄우세요. 성경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단계까지 내려가는 것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했다? 하나님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니까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차지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자, 결국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까지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지금 삭도를 머리에 댔어요. 그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른다, 그 말은 나시린의 규약 중에서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위에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이 머리 깎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시린의 규약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깎았든 머리가 깎였어. 그 말은 그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지금 삼손이 16절에 보면 번뇌했어요. 죽을 만큼 번뇌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자가 저러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랑하면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속여서 이렇게 헛수고하게 만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야. 나 사랑한다고 하는 게 진심 아니야. 삼손은 그러겠죠? 아니야, 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말해요. 아니야, 당신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해? 근데 삼손이 마음속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정말로 사랑하는데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여자의 말을 들어주자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이 여자를 사랑할 건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시린으로 사는 이 삶을 버릴 수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그래도 그러면서 그저 넘겼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3번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선택해. 나 정말로 사랑해? 그 말해.
그래서 그 번뇌가 죽을 만큼 번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실토해요. 그 말은 제가 좀 설명드린 대로 세상에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일을 계속해야 할 건가, 아니면 이 일을 하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삭도를 된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저울질하다. 이게 머리에 삭도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머리를 7가닥 밀었다 그래요. 근데 7가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7개를 뽑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전기로 하는 이 면도기 같은 걸 7번 댔다는 말인가? 7가닥이라고 하는 걸 기록했어요. 영적인 거예요. 예, 그 7가닥이 진짜 7가닥일 수 있어. 머리카락 7개. 이건 이런 의미예요.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머리를 민다고 하는 개념이 진짜 다 밀어야 밀 수도 있지만 7개를 뽑을 수도 있고 7번 뭐 면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면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머리를 깎았다고 할 때 그 깎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나실인의 언약을 파기했다고 하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자, 삼손은 이겠죠.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여자에게 말은 하지만 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요. 나 여전히 하나님 믿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삼손이? 하나님 사랑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신으로 살려고 해. 그런데 지금 그걸 하다가 우선순위를 여자에게 줬을 뿐이지 삼손이 나 이제 완전히 끝났어.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안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러겠지요. 하나님 사랑해요. 삼손의 입장은 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나 나신으로 지금 살아요. 그런다고 나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머리카락을 7개 뽑아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보다 여자를 앞세워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럴 때 머리를 다 깎았든지 7개를 뽑았든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런 의미예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나 여전히 믿어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에 그분들한테 여쭤봐요. 하나님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제 눈은 아닌데. 똑같은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는 다 발 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거냐? 아니요.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안 빠지고 다 다녀. 그럼 예수 믿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요. 결정권이.
구원의 커트라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가닥이에요. 지금 이 삼손이 저울질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머리를 7개 뽑았다고 해도 너는 나신으로서 포기한 거야, 파기한 거야 하고 인정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게 주어서 내게 다 필요해서 내게 하나님이 다 이용해서 내 것 삼으라고 줬지만 사랑은 하지 말라. 그거 소중한 것이긴 한데 사랑을 하지 말라. 그 사랑한다고 그 사랑 그거 안에 내 사랑이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귀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물질 너무 귀하고 소중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질을 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준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편하게 살라고 그걸 갖고 누리려고 살라고 준 거예요. 다 하나님께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좋다고 사랑하면 그 안에 그게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누리라고 준 것이지만 그것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해서 온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부정해버리고 다 옳지 않다 죄 악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누리라고 준 거예요. 다 누리세요. 그러나 그걸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공중권세는 마귀가 잡았어요. 이 말은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용납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요. 왜? 그 위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다 사랑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로 물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물로 표현하는 것은 세상인 빠지면 더 깊이 빠지게 해서 생명을 상하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바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열국, 백성들, 나라들, 거기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까지 표현하고 문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누가 앉았어요? 음료가 앉았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냐? 그 위에 음녀 마귀가 그 세상을 위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 20장에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징이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표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예요.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삼손이 그러겠지요. 나 하나님 섬겨요. 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교회는 못 나갈 뿐이에요. 판단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12절에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말씀하고 17절에도 말씀해요. 4번씩이나 강조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내가 너를 하나님 섬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삭도를 댔어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 언약을 파괴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첫 번째 20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요. 이때 하나님이 떠난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버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버렸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널 이제 외면하는 것은 그래도 필요한 은사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삭도를 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걸 버렸어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여자를 더 사랑해서, 내가 취미생활에 빠져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떠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붙들고 있던 이 전에는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동안의 모든 특권들, 자녀로서 누렸던 특권들 다 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블레셋이 붙들어요. 드릴라가 붙들어요. 마귀가 붙들어요. 그때 그 붙들음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아까는 기본적인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눈을 뺐어요. 이 인간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의 세계에 관해서는 이제 관련 없는 사람이 돼요. 자연인이 돼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이 돼버려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눈을 뺐다는 의미는 다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영적 소경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연인이 되게 했는데, 그 자연인이 되다가 또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예수 믿을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눈을 빼버리면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내려갔어요. 그러는 순간에 마귀의
붙들리고 하나님이 여기 떠나면서 마귀가 나를 농락하는데, 마귀가 제일 노리는 건 뭐냐면 다시금 예수 믿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를 제거해버려요. 이게 좀 어렵게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다시금 교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자체를, 또 그럴 만한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에게 있는 제일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빼앗아서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 근원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를 좀 믿었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포기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떤 줄 알아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교회 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어 버려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이 전에하고는 비교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리에 나가는 게 이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가버려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셔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띄우세요.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세 군데를 띄웠는데, 신명기 32장 10절, 광야에서 만나서 고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는 순간 그 소중하게 다뤘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겼던 우리의 그 눈동자를 빼버리면 그걸 상실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켰는데 마귀는 그 눈동자를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손을 넘지 말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종이 됐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신분 자체가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에 얽매여서 내 스스로 나갈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할 때에는, 이전에는 좀 자유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뚫고 나가서 예수 믿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의 자리까지 묶어놔 버려요, 마귀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고 만들잖아요. 환경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은 삼손이 나실인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나실인을 삼고 하나님이 언약하기를, 13장 7절에 너는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의 드려진 자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신이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럼 그 언약은 뭔가? 하나님의 소유고 죽을 때까지 너는 나신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삼손이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그것이 다 상실해 버렸다면 하나님의 선포는 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삼손과 같은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것을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삼손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내가 세상을 좀 사랑해서 내려가서 내 그 신분이 변하고 내가 지옥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정말로 그럴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선포는 언약은 무엇인가? 지금 마귀가 자기가 이겼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서 춤추고 제사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진 것인데, 성령이 진 것인데 그럴 수 있는가? 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성경 우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끊어진다는 말인가? 뭐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여기는 어떤 권세자도 천사들도 못 끊는다고 했는데 악한 마귀 위에서 끊어줄 수 있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이런 삼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증거가 뭐냐? 첫째 22절 다 눈으로 가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머리는 밀었어요. 7가닥을 밀었든 다 밀었든 어쨌든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는 탈락했어요. 그의 중심을 보고. 그런데 머리가 다시 자라. 뭘 의미해요? 그거 자체를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조차 그것까지는 세상이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삼손이 이후에 기도했더니 회복이 돼서 이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을 죽이고 사사로서의 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회복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머리가 자라났다고 하는 의미, 이 속에서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게 하시느냐? 그 말은 그 무엇으로도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이 세상이 마귀가 그 어떤 세력도 인간의 자기의 연약함으로도 그걸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빼앗을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믿음 자체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9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은 누가 주었다고요? 성령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믿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출처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그 믿음은 내가 준 거다. 내가 너로 믿게 한 것이다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너를 사랑해서. 그러므로 천사도 또 악한 마귀도 세상 그 어떤 세력도 그것까지는 못 뺏어간다. 일시적으로 믿음을 내가 손상해서 그렇게 내려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 믿음을 빼앗길 수는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이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싹트게 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또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하느냐?
분명히 하나님 공의롭다고 그러셨는데, 공의로 행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이 삼손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걸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으로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다시금 그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공의로운 겁니까? 그럼 그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러면 그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럴 수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많이 겪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반드시 그런 걸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회개도 그런 차원에서 설명드렸는데, 회개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 없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믿음을 쉽게 해석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행위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요. 뭐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하세요. 성령 없이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걸 못 깨닫으니까. 성경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못 깨닫고 또 구원의 도리를 못 깨닫기 때문에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는 못 얻어요.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 없이 믿음이 형성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깨닫고 알았어요. 근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나 교회도 안 섬기고 순종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이러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지식이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구원은 못 받아요. 깨달지 못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의지도 거기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도 원망 못해요. 또 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가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그로 인하여 마귀로부터 모든 것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 삼손이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런 관계에 왔구나. 그리고 고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어요. 뭘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회복됐어요. 이해가지요? 분명히 믿음이 작동했어요. 머리가 자라게 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무시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도 딥나에 내려가고 양심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양심이 깨닫게 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요.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이 그래서 필요해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향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삼손이 회개한 것은 잊고 나니까 눈 뽑히고 붙들려서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나 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도 지난 시간에 회개가 안 되고 악한 영에 붙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싹트게 해서 깨닫게 해서 힘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 택한 자녀라. 약속한 게 있어서. 원래 사랑한 자기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오늘 여기 살고 앞으로도 사실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구원은 회개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믿음, 내 의지적인 것인 강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아니면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 소중한 겁니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세요. 이 은혜 누리고 잃지 마시고 언제나 누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상실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들,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좀 하나 찾겠습니다.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11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내가 너희를 건져냄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게 광야에 갔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서 마귀로부터 너를 놓게 한 것은,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은 마귀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마귀가 너에게 손을 떼게 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 홍해를 닫았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굽을 떠난 사람은 다시 애굽 못 가는 거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의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잘 기억하세요. 평생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시 애굽에 가요? 못 가요. 애굽에 가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가야 하는데 홍해에 건너기 전에 죽어요. 그 죽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끝나고 영혼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런 의미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실 수 없어. 세상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면 홍해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육신의 생명만 끝날 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지요. 복이에요. 근데 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왜? 육이 죽는다고 하니까? 애굽에 안 가면 되잖아요. 애굽으로 내 발걸음 안 돌리면 되잖아요. 애굽으로 돌리는 순간 물속에 홍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그때 갈 길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에 돌아가지 마라. 그 육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 가까이 가라. 근데 사람이 가까이 가는 걸 또 싫어하네. 그럼 어떤 결과를 난다고요? 세상의 종이 됐다고. 세상의 종이 돼.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가는 걸 자꾸 싫어해서 더디 가고 안 가고 버티면 세상이 뭐가 된다고? 종이 된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농락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7절, 8절 나 너를 포기 못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7절, 8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로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 자녀 내가 싫다고 나 너 포기 못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싫다고 도망간다고 포기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서 붙들어오지.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나 너 포기 못해. 내가 그렇게 오기 싫다고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너는 나 포기 못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려갈 것은 한 군데예요. 어디?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잘 안 가면 하나님 어떻게 책찍질하느냐? 그때 고난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지만 마음 아프지만 속쓰리지만 속상하지만 고난을 허락해. 뭐 하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런데 거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종만 될 뿐이다.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좀 편하게 살면 그걸 잊어버려. 그게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인지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자. 하나님 가까이 가자. 그리고 삼손이 변화가 돼서 이후로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나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가 죽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더 나가서 독수리같이 날개 치고 올라감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